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일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2절까지 봤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얻기 원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본분은 자식을 낳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다. 오늘 여자의 본 뜻이 영적 의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는 시작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처녀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 네게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같이 잠잔 일이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성령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처녀의 몸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집안 식구들이나 혹은 아는 친척들,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겁니다.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는 버림받고 쫓겨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잘못하면 유대인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이 만일 그 정혼한 요셉의 입에서 나와서 증거가 된다고 하면 돌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위치가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주 망가지고 심지어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때 잉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잉태가 된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구석에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그 잉태된 아기를 잘 키워서 드디어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그 한 여인의 완전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자기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혼한 남편한테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아기를 낳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부활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탄생한 거다. 예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탄생한 겁니다. 그게 부활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 하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실 때 다시 나았다고 표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지난 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할 날이 가까우게 되면 아이를 낳을 때가 임박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진통의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으니라.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21절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니까 이 너희는 바로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너희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바로 제 아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자가 근심하는 것과 똑같이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쁘다. 왜 기쁘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쁜 것과 똑같이 내가 부활해서 나와서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왕 주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여자인 교회 제자들이 아픔을 당하고 진통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엔 여자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족도 먹는 것도 다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먹는 것, 입는 것 다 내려놓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여자입니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 생명의 몸으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인 교회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쫓더라.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해를 입은 여자다.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여자는 믿는 사람들의 총체, 우주적인 여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 달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또 구약시대 이전에, 율법시대 이전에 족장시대에 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족장들, 12별의 별같이 빛나는 족장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여자입니다. 또 신학의 모는 믿는 이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나온 여자는 예수만 믿는 여자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족장시대의 모든 족장들, 별같이 빛나는 족장들과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성도들을 전부 합한 우주적인 여자다. 이 여자가 2절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오늘 또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여자, 이 여자에 의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어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
한이적은 우주적인 여자, 하나님을 믿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우주적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적이다. 또 한 이적은 뭐냐? 큰 붉은 용이 한 마리 있어. 큰 붉은 용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큰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머리를 가지고 있고 뿔이 10개 달린 그런 용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은 말할 것도 없이 사단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뱀으로 나타나 역사합니다. 뱀을 통해서 역사하던 사단은 그 뱀이 6천년 동안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자라서 그래서 이게 용이 되었습니다. 왜 붉은 용이냐? 성도들의 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게 용이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는 뭐냐? 이 땅에 세상이 생겨난 이후에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진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온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왔다. 그게 7머리의 뜻입니다. 일곱 머리는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배웠지만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형태를 제일 먼저 갖기 시작한 나라가 아마 애굽인 겁니다. 국가의 형태를 가진 그 애굽으로 위시해서 애굽, 아수르 그 위에 있던 후로마까지 7머리를 표시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들만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는 중국에 많은 왕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왕이 많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왕들은 누가 다스렸느냐? 그 왕들도 전부 다 사단 용이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그래? 응? 용상이라고 용상. 용상이 뭐예요? 용이 앉는 의자라는 뜻이요. 그게 용상이요. 거기 앉은 왕이 그 사단의 대표자예요. 대리자예요. 용상. 중국의 모든 왕들도 다 거기에 앉았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 다, 통치자들이 다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그것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왕들 다 다스렸어요.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 왔어요. 그게 7머리의 뜻입니다. 10뿔은 뭐냐? 이 마지막 시대 후로마에서 나올 10뿔의 나라. 후로마의 마지막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후로마를 의미하는데 후로마는 뭐냐? 유럽, 오늘날의 뭡니까? 유로, 예? EU. 예. 오늘날의 유로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온 세계 모든 국가를 다 의미합니다. 마지막 적군이 또 10뿔 가진 적군이 오게 되면 온 세계를 전부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벌의 의미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지금 사단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다 진행돼 가고 있어요. 곧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데이비드 차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되자, 그런 코드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국가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다 하나가 되자. 올림픽은 뭐냐? 올림픽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온 국가 간의 벽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큰 붉은 용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언제? 이 여자가, 우주적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해산을 하려고 할 때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졌다. 악한 영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은 악령들을 의미합니다. 악령들. 악령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지금까지는 악령들이 많이 역사를 안 했어요. 별로 부분적으로 귀신의 역사, 악령들의 역사를 조금씩은 보긴 봐도 그렇게 극심하게 주변에 많이 역사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악령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집마다, 교회마다 악한 영들이 극심하게 역사할 겁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용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있어. 이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진통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누구냐 하면, 우선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이 사내 아이는 누구냐? 자기 생명,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그들 이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이긴 성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사단과 싸울 때 이론과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 사내 아이는 누구냐? 십자가로 죽는 삶을, 순교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교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성도가 사내 아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순교의 아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는 아주 조금 더
너희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라. 바로 12장에서 이 순교자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을 내걸고 죽기까지 하는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 우리 12장에서 십자가 죽으면서 순교를 하면서 산의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수가 채워져 갑니다. 그 수가 채워질 때 산의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한 여자 앞에 있다. 교회가 순교자를 많이 배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 받고 자기 증거하는 말로 그들 이기고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서 산의 아이로 태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 교회 앞에는 용이 쭈그리고 앞에 있다. 용이 앞에 있다. 왜?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간증을 통해 봤듯이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라. 많은 걸 어떻게 표현하면 모르겠어요.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교인 중에서 적어도 7, 80%, 80% 이상이야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고 애를 쓰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자꾸 일어나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또 십자가에 죽는 삶을 간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수가 한 80% 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5명,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 제가 볼 때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수.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 산의 아이를 배에서 생산하려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교회는 틀림없어요.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 날마다 십자가로 죽는 삶을 살자, 이게 표현입니다. 십자가로 왜 죽느냐? 산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 죽는 사람들이 산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사람이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완성되면 천년이 되고 죽으면 산의 아이 되는 거예요. 산의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앞에는 붉은 용이 쭈그리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산의 아이를 삼키려고. 산의 아이를 삼키는 게 무엇일까? 산의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용은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한 성도는
그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죽은 게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앞에 사단 역사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성도들 가족마다 개인마다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을 놓고 자꾸 다른 가문이 절로 꼬이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죽지 못하게 자꾸 방해.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5절 보니까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어느 때냐? 시기가 어느 때냐? 시기적으로는 100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100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아마도 1003년 반 중간쯤 이후에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 시기적으로 아마도 한 2년 이상 지난 이후에 3년 반이 되기 전에 아마 반년 전이나 1년 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후 4년만 들어가기 전에 1003년만이 끝나기 전에 순교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자 하나 둘 그래서 올라가는 사나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수가 있어요. 수가 차야 돼. 순교자의 수가. 이기는 성도, 흰옷 입은 성도들도 14만 4천이 채워져야지 천열매 성도가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순교자도 어느 수가 필요한데 그 숫자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올라가요. 지금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교회 혹은 이제 테이프로 혹은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퍼지고 혹은 나가서 우리가 팜플렛을 돌리고 혹은 국내 국외도 지금 나가서 활동한 분들이 있어요. 양돈사님은 우리 교회 온 지 늦게 됐지만 그분이 말씀 받아가지고 뽑혀서 국외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국내에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해야 돼. 이 복음 두고 나가서 전해야 돼. 그게 사내 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서 꼼짝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 사내 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누구냐? 이걸 복음을 증거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여자예요.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우리 교회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없어지질 않아. 돈이 아까워서 안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 장에 100원씩 받기로 했어요. 왜? 너무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걷어다니면 걷어줘. 전단지가 내 생각에는 저게 적어도 저런 전단지가 한 3번은 인쇄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아직 반 조금 더 나갔어.
사내 아이를 잉태해서 사내 아이를 출산하려고 애를 두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깨달아서 알게 해서 그들로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사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전해야 된다고. 전해야.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 사내 아이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을 다스려. 그 사내 아이가 일구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내 아이가 올라갔습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일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그동안에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비방하고 또 성도들 꾀고 미혹하고 하늘 보좌에 있던 보좌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단이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회의를 주재할 때에도 사단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래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뭔가 잘못하고 싸우고 혹은 옳지 못한 행동할 때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저 보십시오. 저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뭔가 잘못된 일이 많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당신 아들 못됐어. 저 막 때리고 막 훔치고 막 욕을 왜 안 쳤어. 하고 참소하면 괴로워. 부모 마음이 괴로워.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거를 누가 자꾸 얘기하면 부모 마음이 괴롭고 아파. 근데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고 있어. 성도들 똑같이. 그런 사단이 내가 쫓깁니다. 하늘에 전쟁이 언제 벌어지느냐? 사내 아이가 올라갈 때부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단이 내가 쫓긴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미갈 천사장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도 싸울 때 왜 하필 이때 싸워? 제 생각에는 좀 옛날에 일찌감치 구약시대 혹은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싸워서 쫓아버리지. 예? 싸워 쫓아버리지 왜 이제 싸워 쫓아버리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늦게 쫓아버린 것 같다. 일찌감치 쫓아버리지 사단을 하늘에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미갈 천사장과 사단이 동급이요. 같이. 그래서 미갈 천사장이 그들 쫓아버릴 수가 없어. 싸워도. 동급이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시체를 아무도 누가 몰랐는데 그 천사장 미가엘이 가져갔어요. 그 유다서에 나와 있어. 가져가니까 사단이 너 그 시체 왜 가져가느냐? 거기 방해했어요. 근데 싸워서 이기고 뽀뽀한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널 책망하시라. 그 앞에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시체 가져갔어요.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이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싸워서 이기지 못해. 그런데 왜 오늘 지금은 싸워 이기느냐? 사내 아이가 올라간 뒤에 숨겨다가 누굽니까? 사단을 이긴답니다. 사단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 죽은 사람들이 이긴답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 이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가 다 죽어. 십자가 죽을 때 이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내 육신 속에 사단이 있어요. 내 육신 쪽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넘어지게 해. 내가 십자가 못 박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마귀를 내가 십자가 죽으면 우리 하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을 가운데 날마다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이기느냐? 내 요구사항,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 십자가 죽어. 그것도 함께 십자가 죽어.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이길 수가 있어. 끊임없이 마귀는 생각을 통해, 감동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 우리를 통해 끄역자해. 그때마다 내놓고 십자가 죽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내 아이는 바로 다들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왜? 목숨을 내걸고 죽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내 아이가 이기는 자가 올라가니까 이게 사단이 꼼짝 못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기는 자, 자기 이기는 자가 올라갔으니까. 사내 아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지금 대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 싸우기 시작해. 막 혈기가 올라와.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변명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면 그건 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혈기, 우리의 교만, 욕심을 끄집어내 자꾸 발동시켜서 막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 그러면 끝난 거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체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었어. 상대방이 아무리 나 공격하고 화나게 하고 나 찌르대도 십자가 죽었어. 주여, 여기 마음에 고요해.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 끄떡하네. 십자가 죽은 사람이 상대방이 그 입을 통해서 나를 막 격동을 시키고 화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딱 보면 사단이 벌써 딱 죽이다. 꼬리를 감춰. 전 이것을 옛날에 체험을 했어요. 아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윤 집사 전처하고나 만났어요. 만나는데 내가 딱 가는데 한 1시간 이상을 끓여붓더라고. 자기 억울한 걸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윤 씨 가문을 얘기를 하고 이윤 씨 씨가 나쁘다고 이윤 씨 가문을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막 얘기를 하고 막 공격을 해야 돼. 그때 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경우도 내 마음 요동차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로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난 그 사람이 1시간 반, 1시간 이상 끓여볼 때, 1시간 반 끓여볼 때 나를 격동시키고 우리 집안 식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막 동생 식구들 전부 꼬집으려고 막 쓸 때 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그걸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할 때 내가 한마디가 안 했어. 다 들어줬어. 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리 집안 식구 그런 게 있다. 교만했다. 나도 예수 믿고 그래도 나도 교만했고 다 그렇다. 시인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다 포기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못 따라오더라도 절대 주고, 당신이 저 은혜를 경험했지 않느냐, 은혜가 뭔지 알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 예수를 놓지 말아라. 나 중심으로 내가 당이 부탁한. 내가 그리고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막 펑펑 울더라고. 통곡하고 울더라고. 통곡하고 울면서 시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중심으로 사과해야죠. 나머지 일은 내가 함께 맡겨서 하나 앞에. 정말 여기 요동함이 없어. 십자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 있던 사단이 물러갔어요. 쫓겨갔어. 딱 내 눈앞에 딱 쫓겨가는 걸 봤어요. 딱 꼬꾸러져가지고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더라고. 사단은 십자가 앞에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끝납니다. 십자가 외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내 아이가, 마귀 사단을 이긴 사내 아이가 딱 서 있으니까 주는 못 쓰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해. 천상 미가에게 잡혀 쫓겨간다. 이게 하늘이 통제해서 하늘이. 공중원에서 잡은 마귀가 언제 쫓겨나느냐? 이 사내 아이가 올라갈 때 쫓겨나. 그래서 하늘이 통제돼. 이 비밀이 커. 난 요한계시록 12장 읽으면서 이때 이거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출 것 같이 기뻤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것이 생겼느냐? 사단이 이걸 알았으니까 큰일 났네. 사단이 이걸 알았으니까 순교자를 안 낼 거 아니냐. 죽이면,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 사내가 모아져가지고 사내가 올라갈 거니까 죽이지 말자. 죽이면 안 되겠다. 우리 쫓겨난다. 사단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순교자가 많이 생겨서 어느 수가 채워지면은 사내가 딱 돼서 올라가면은 수가 채워지면은 사내 올라가면 자기 쫓겨나니까 우리 죽이지 말자. 안 되겠다. 지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사단이 그걸 알고 이제 순교자를 발생 안 시키면 사내 아이가 안 만들어지면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내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응답받았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사단은 악하니까 알아도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이고 말아. 악한 자가 죽일 수밖에 없어. 사단은 알아도 안 되는구나. 쥐가 죽을 거 알아도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그 응답 받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내 아이가 올라간 이후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내 아이를 잉태해서 날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돼. 말씀을 증거하고 말을 이겨야 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사내 아이가 많이 발생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안고 기도하면서 순종에 나아가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우리 교회,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뭔지 진리의 길이면 다 알아. 이 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익어서 천년매로 받으시는 성도가 있을겠거니와. 안 그러면 너무너무 사모하긴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있기는 좀 부족해. 그런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로 사내 아이를 받을 거예요. 천년매를 받을 것이냐 사내 아이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동참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교회는 해산의 수고 없는 거예요. 그 무슨 해산의 수고가 어디 있겠어 이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살라고 몸부림치고 십자가 죽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교회가 이 여자에 속해.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내 아이를 잉태해서 하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려고. 그런 교회 끌고 가려고 애를 써. 부족한 많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 내 속에. 오늘 우리 교회는 때가 임박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남은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제 보기에. 그 날과 시는 몰라도 임박한 건 확실히 아주 성큼 다가오고 있어. 예? 금방 다가오고 있어. 세계 정세가 그렇고 특히 미국이 그렇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 급하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내 아이를 잉태해서 날려고 하는 그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교회,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 죽으려고 애를 사모하고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 그게 아파서 애써 부르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한 중에 있어요. 금주 금요일 날은 2층 예배당 완성시켜서 금요철 예배는 2층 예배당에 드리려고 합니다. 8월 31일 날 2층 예배당에서 철 예배 드리면서 그 시작입니다. 2층 예배당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다 앉자. 더 필요 없어. 2층 예배는 그걸 위해 사용하려고 만들어. 그거를 처음 금요일 날 첫 번 사용하려고 그래. 시작하려고.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적든 많든 철야예배 거기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잉태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잉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내 아이를 뵌 이 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잉태해서 사내 아이를 낳게 되고 녹은 천리매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